창세기 38장 6절 10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는 야곱의 12 형제 중에 네 번째 아들이죠. 이 네 번째 아들이던 유다에 관한 성경 기록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37장까지는 요셉에 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왜 유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위에는 다윗 위에는 다윗의 조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조상은 야곱이죠, 그죠? 근데 야곱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다윗의 조상은 유다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를 앞세워서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이건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죠. 사울 왕조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이성계가 세워졌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성계는 지가 왕이 됐기 때문에요, 지 조상 4대까지 그죠? 위로 쭉 올려서 그 조상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실록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보면 이성계부터 기록이 되지 있지 않고, 그죠? 저기 전주이시부터가 쭉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조상을 찾아야 되니까 유다를 찾아서 이렇게 먼저 성경을 한 장을 할애를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요. 그렇게 또 이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장이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 있었어요, 그죠? 엘과 오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셀라 3명이 있었고요. 첫 아들의 아내가 다말이었죠.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엘은 장자였고 다말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성경이 해석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그래서 죽이셨대요. 그렇게 성경이 짤막하게 한 줄 기록해놨어요. 근데 악한 게 뭔지 이유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성경은 악해서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그죠?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이고 성경을 기록한, 그때 이 내용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끝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이것도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 이런 보니까 좀 잘못했다고 악하다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죠?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 성경을 읽는, 성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이런 대폭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나? 이런 성경 한번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먼저 예수님부터 배우지 않았다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그럼 성경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이러시는 나 안 믿는다.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믿는 하나님이지 내가 믿을 하나님 못 된다. 그래서 닫아버릴 수가 뭐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와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부터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구나. 이런 것부터 이해하면서 구약부터 쭉 읽어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이해의 바탕에서 하나님 알아나가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도 받아들이면서 믿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될 그런 걸림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그 폭력성을 비난하는 그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그거는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 민족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고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이 우주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기 뜻으로 만들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은 그냥 깨부수고 자기 민족은 이렇게 외동아들처럼 이렇게 오냐오냐 길러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국수주의적인 그런 것들은 자꾸 희석시켜 가면서 성경을 읽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을 자꾸 안 그렇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밥이나 챙기는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자꾸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히시면서 이 창세기 38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해서 죽였다. 그래서 아들도 한 명 낳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악하다고 죽였느냐? 그랬을 때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는데 그냥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차자였던 오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죽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대의 사회복지제도로 할 수 있는 형사치수제가 있습니다. 형사치수제는 뭐냐면 형이 죽으면 치수제, 형수숫자의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제도,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형사치수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역사를 배울 때, 국사를 배우다 보면 저 고조선이나 뭐 이런 옛날 올라가 보면 형사치수제도라는 게 나오죠. 그죠? 국사 시간 공부해 보면 형사치수제가 나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고요. 그 자식을 지 이름의 밑에다가 족보에 올리는 게 아니라 형의 족보에 올려서 형의 가문이 쭉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쭉 이어주는 그 역할도 있고, 형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를 낳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하고 뭐 이런 살림 살고 그다음 아이 낳고 경제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게 고대 사회는 중세까지도 그랬죠. 그죠? 없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산 사람은 어떻게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씨를 쭉 있게 해주는, 가문을 있게 해주는. 가문이 이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그 가문에 맞는 땅도 줄 것이고 경제력도 줄 것이고 온 집안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고대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형사치수제인 거죠. 이건 생명 존중의 사상이 들어가 있죠. 그죠?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고 또 살아있는 그 여자, 형수를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생명 존중의 그런 제도가 형사치수제도입니다.
고대의 개인복지, 사회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둘째였던 오난이 그죠? 형수 다말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줌으로써 형의 가문이 이어지게 할 책임이 있었는데요. 이 오난이 어땠습니까? 야, 이거 뭐 나는 내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 이름의 가문을 만들어주면 이건 내 것 아니잖아. 이런 이제 잠깨가 생긴 거죠. 그죠? 이 깨를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만든 게 형사치수 제도라는 선한 제도잖아요. 이 제도 자체의 그 원리, 그 본질, 원래의 그 목적, 그것을 정면으로 위배를 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악하다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렇다고 해서 죽이나? 라고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겠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성경 정말 엉터리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야 저게 뭐 진짜 드라마지 세상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드라마틱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평범한 케이스, 평범한 경우를 사례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그죠? 책이 5만 권은 넘어야 되겠죠. 그죠? 아마 100만 권은 돼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다 기록하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거, 희한한 거, 세상에 이렇게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그런 것을 골라서 기록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럼 불경은 성경보다 훨씬 많은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을요,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골라서 불경에는 많이 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촐해요. 이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막 너무 이렇게 두껍고 읽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불경에 비하면요, 이게 뭐 택도 없이 적은 거죠. 그죠? 불경은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끝없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는 행사치수제도는 반사회적인 불법이에요. 반사회적인 불법입니다. 가부도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가부도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행사치수제도라는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반사회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여자도 노동할 수 있고, 여자도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여자도 또 재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 낳고 싶으면 아이 낳는데, 뭐 이런 제도를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죠?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사회적인 기준들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아멘? 아멘. 저는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머리통을 얼마나 많이 얻어맞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저 위에 아재들이 줄을 딱 서고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불러가지고 나란히 줄을 세워가지고요. 그냥 꿀봉을 줘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요. 때려요. 처음에 낮은 강도로 때려요. 그다음 물고 있어요. 그럼 물 때까지 센 강도로 점점 강하게 때려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다반사였고, 그죠? 또 어떻습니까? 뭐 폭력적인 그런 뭐 그냥 빵 맞고 뭐 매질 당하고 이런 건 그냥 다반사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살짝 꿀밤을 때려 어떻습니까? 경찰서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바뀌고 어린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 가야 되는 거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죠. 저 어릴 때는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에 옷 벗고 다니잖아요. 고추를 내놓고 다 다녀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고추 좀 매워졌나? 그러면서 다 따서, 야, 고추 한번 따서 먹어보자. 고추 매워졌나? 어른들이 옷 안 입고 동네 돌아다니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성추행이죠. 그죠? 경찰서 가야 되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서 달라지면서 그 기준, 윤리 도덕적인 기준도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그죠? 2000년 후 사회를 미리 보고 생각해 가면서 그때의 상황을 기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성경을 이해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그런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8장 11절 13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라.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아직 어리지 않느냐.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비 집 친정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 유다의 아내가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장사를 마치려고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너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렇게 일러준지라.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 다말을 아예 진정으로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셋째 아들이 있으니까 셋째 아들도 형사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아직 어려서 안 돼. 그냥 크면 니한테 줄게. 먼저 집에 가 있어. 친정에 가 있어. 이렇게 아예 차단하고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죠. 3남마저 죽을까 염려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유다는 양털, 자기 키우던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에 양털 깎는 사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소문이 그곳에 있던 다말, 며느리 다말에게 들렸어요. 다말은 운명이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 이때 여자라는 것이 이렇게 3,000년 전도 아니죠.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의 재산이에요.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그죠? 남자의 재산 목록에 재산 뭐라고 그럴까? 항목이었죠. 그죠? 다말이 살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말은 운명이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했고요. 그 발상을 그냥 무모하게 그 발상을 실행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형사치수, 자기 복지, 이런 개인 복지를 가로막는 이 시아버지를 꼼짝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다말에게 시아버지는 자기의 운명,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도구, 수단이었죠. 그 당시에 여자가 도구에 불과했고 수단에 불과했지만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수단, 도구로 삼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 16절 그가 다말이 자기 가보의 의복을 벗고 가보의 옷이 있었던 거죠. 그 옷을 입으면 가보는 누구나 아는 거죠. 가보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겹 에나의 문에 앉았으니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죠? 여러분 그 이슬람 여인들이 부르카를 입잖아요. 그죠? 모자로 가리는 게 있는가 하면 얼굴을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 가리는 게 있는가 하면 머리부터 발까지 몸 전체를 다 가리게 하는 부르카도 어떻습니까? 그 종류가 이스라엘의 그 종파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르죠. 그죠? 저 여러분 그냥 머리만 두근처럼 쓰고 얼굴은 다 내놓는 보통 이런 것만 보는데요. 눈만 내놓는다.
머리부분까지 다 이렇게 새까맣게 해가지고 그죠? 옷을 다 가리고 눈만 내놓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다 가리고 눈만 내놓은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셀라가 장성하며 셀라가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 셀라를 주지 않는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에 있으니까 장녀로 여겨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나니 그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다말이 얼굴을 몸을 가린 채 길거리 여자로 변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유다가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7절 19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 내가 짐승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털 깎기 위해서 그죠? 염소도 양도 데리고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다말이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다말이 이르되 당신의 도장 그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걸 담보물로 달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참년 줄 알고 들어갔고 화대를 달라 그랬더니 염소 새끼 주겠다. 그럼 지금 염소 새끼 지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염소 새끼를 몰고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길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 여자가 있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그때는 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물물 교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보물 달라 그랬더니 그때 갖고 있던 도장하고, 그죠? 끈이 달린 도장하고 허리끈하고 지팡이를 달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말이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보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이 유다에게 대가를 요구하자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시 다말은 그 약속의 담보물로 유다의 분신과도 같은 도장을 달라. 지금 우리는 인감 달라. 인감은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허리끈, 그 다음에 지팡이, 이 삼중장치를 했어요. 담보를 해도 그죠? 삼중장치 담보를 한 거고 있어요. 예전에 되게 똑똑하고 전략적이죠, 그죠? 담보물 하나 정도면 어떻습니까? 내 거 아니다 그래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담보물을 3개나 딱 받아 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똑똑하죠, 그죠? 이게 3000년 전에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여자의 그런 전략적인 그런 플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하나 남은 시동생은 씨를 받을 그런 가능성은 지금 차단돼 있고, 근데 시아버지가 온다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데 자기 남편보다도 더 나은 위치잖아요, 그죠? 남편보다 더 나은 위치인 이 시아버지 유다가 12지파 중에서 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 재산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씨를 얻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말은 자신의 미래는 죽어버렸죠, 그죠? 가족의 미래도 죽었죠, 그죠? 근데 그것을 재창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요. 또 이 꿈을 실현하고자 전략이 있었죠, 그죠? 전략이 있었는데 전략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 전략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겼습니다. 다말은 처절한 좌절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고, 미래가 뭡니까? 자기 미래와 가족은 아직 없었죠, 그죠? 그러면서 창의적인 전략가였다. 전략가인데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쭉 그때 상황이 변하는 데 따라서 수를 세우는 이걸 전략이라고 해요. 전쟁에서는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힘도 좋아야 되는 전력도 있어야 되지만 전략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갈 운명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창의적이냐? 여러분 시아버지의 씨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전무후무하다. 저는 전무후무하다 그런 말을 썼는데요. 발상을 여기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창의적인 전략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죠. 얼굴을 변장하고 몸을 변장해서 길거리 여자처럼 자기를 그렇게 밤의 여자, 길거리 여자처럼 실제적으로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 임신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 보장받을 수 있고 이제 가족의 미래죠. 가족의 미래를 보장받는 그 길을 향해서 성큼성큼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미래를 운명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를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7, 23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이 담보물은 자기 분신과도 같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끼를 보냈어요. 염소 새끼를. 근데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길거리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어.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그 친구가 내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그게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 여자가 그것을 가지게 그냥 관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더라. 이거 자꾸 따지고 찾고 그러다가 그죠? 자기가 그 얼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관둬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친구 너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다말이 이미 종적을 감춰버렸다. 다말은 유다의 분신과도 같은 담보물 3가지를 자기 손에 쥐었으니 앞으로 두려울 게 전혀 없었다. 임신을 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임신을 한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담보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이시다는데 확실히 자기는 그 정보물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3달이 지나면서 다말의 배가 부르자 다말의 임신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은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대노했고 이 며느리를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려고 외쳤다. 그러나 다말은 끌려가는 중에 비장의 이 3중 카드를 들이댔다. 그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태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은 이 허리끈 이 혁대가 아주 많아가지고 그죠. 이게 이 혁대의 주인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종류가 많으니까 그죠. 그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끝이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허리끈이 더 무겁고요. 허리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걸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38장 24절 26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가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시아버지 유다의 왕패였다.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뭐가 잘못이었습니까? 아들 셀라가 또 죽을까 싶어서 걱정했어요. 그죠? 이 며느리한테 갔다가 아들 둘 죽었으니까 이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안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의 사회제도, 사회적인 합의에 따르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남주잖아요. 그럼 그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았고요. 자기 혐오는 뭡니까?
길거리 이 여인을 이게 다 몸을 주고 취한 자기 허물이 좋죠. 거기에 비하면 며느리가 한 있어 장담한 거죠, 그죠? 그래서 며느리의 다말의 정당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38장 27절 30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름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 그의 손에 내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데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다말이 임신해서 해산했는데 보니까 쌍둥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산파가 해산을 하는데 보니까 처음에 세라가 이렇게 너무 손을 내밀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첫애다 그러면서 홍색실을 조그맣게 손에다가 달았어요. 그때 손이 쑥 하고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터치고 먼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둘째가 먼저 터치고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둘째가 터치고 나왔으면 그게 첫째가 될 텐데, 그렇죠? 먼저 이렇게 손 먼저 나왔다고 세라를 첫째라고 베레스를 둘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로부터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좀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짧은 스토리에서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시아버지와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임신을 했다는 게 이게 꼭 임신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임신할 확률은 보통 가임기의 여성이 한 15% 정도 되는데 14%, 15%, 많아야 20% 이렇게 됐대요. 임신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쌍태가 나왔잖아요. 쌍둥이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인간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으시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이나 사회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어떤 뜻, 섭리 이런 것들을 선풀이하게라도 우리는 좀 느끼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의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좋은 것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잘생겼어. 키도 크고 능력도 있어. 그런 내 조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못생겼어. 키도 작아. 능력도 없어. 인류대학도 못 나왔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올 때 이런 걸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장성한 삼남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고 아주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무후무하게 창의적인 발상 뭐예요? 시아버지한테 씨를 얻겠다는 거죠. 전략적인 행동 자기 길거리 창녀로 위장을 하고 위장을 했을 때 그걸 끝나지 않고 담보물을 3가지를 딱 받아 챙기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를 낳음으로써 자신의 미래, 가족의 미래를 사회적으로 일단은 자기 시아버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그 야곱의 12지파 그 집안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다말의 행동은 극히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 정신, 다말의 자세,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꿈, 전략, 행동, 태도, 자세, 이 적극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율법, 신약의 율법 사람의 다말의 비도덕성, 불법성을 크게 질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말의 비도덕적인, 불법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요, 오늘날의 기준은 이거는 뭐 인간 말종이잖아.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를 않아요. 단지 다말의 꿈, 전략, 행동에서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는 이 창세기 38장이 다말의 강력한 믿음을 제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다말의 믿음이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믿음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일 때 그게 진짜하게 사랑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도 안 챙겨줘요. 맨날 얼굴에 침만 묻혀요. 뽀뽀만 해줘요. 뽀뽀만 해주고 실제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해요. 내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에 침도 안 묻혀요. 내 아들을 늘 태워주고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준비해서 주고 그다음에 뭐 동료 관계 어떤지 친구 관계 살피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그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 흐르고 있죠, 그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런 단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된 자들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미래, 가족의 미래를 다시 한번 창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고 그 꿈 자체가 믿음이라.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 전략은 보통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우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게 믿음입니다. 다말의 둘째 아들이 베레스죠.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이었고요.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었고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다. 이런 족보를 들이대면서 봐라. 하나님이 다말에게 함께 하셨고 다말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말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말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미래를 허락하셨다고야. 이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말이 하나님 믿었고 시아버지 하나님 믿었으니까 저도 믿었겠죠. 그죠? 아멘?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실행하는 이걸 저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다말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다. 이런 섭리적인 사상을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걸 내세우면서 그래서 다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뭐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냥 다말이 그렇게 한 행동, 다말은 이 뒤에 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런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어. 나는 내 가족, 지금 내 가족이라는 게 다 망가져 버렸지만 내 가족을 다시 세워야 되겠어. 그런 꿈을 꾸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그거 자체를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죠? 그 믿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조상이 안 됐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래,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극단적이까지 한 그런 움직임 자체, 그게 강력한 믿음이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다말의 행위는 극히 반사회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시아버지 이게 씨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아마 너무 사랑했던가 봐요. 남편의 시신에서 정자를 채취했어요. 그 남편이 죽어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정액이 살아있게 되나 봐요. 그 정자를 채취를 했어요. 그걸 어디 냉동 보관을 했겠죠. 지금 현대 시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2년 후에 그 남편의 시신에서 채취한 그 정자를 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사건이죠. 그럼 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재혼을 할 수도 있다. 다른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내 남편의 아이로 가정을 이루고 싶어. 이런 꿈이 있었고, 그 꿈을 그런 황망한 중에서도 그죠? 장사 지내고 장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의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정자를 채취를 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관 이런 식으로 그죠? 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겠죠. 이건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다만의 이 경우에 비춰본다면 이렇게까지 하나 비난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법적인 반사회적인 그런 것까지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다말의 이 기록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살아요. 그냥 제목하지. 이렇게 쉽게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은 그러지 않았다. 그죠? 그 시를 갖고 가정을 세우고 싶었던 그런 아마 중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극히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이죠. 이런 행동 자체를 우리는 본받거나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멘? 네. 하지만 다말의 꿈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런 강력한 믿음,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의 강력한 믿음처럼 우리도 좌절된 반복 속에서 좌절이 반복되잖아요. 남편 죽었죠. 시동생 죽었죠. 또 막내 시동생까지도 자기하고는 전혀 이게 이제 차단되어 있으니까 가능성 1%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시아버지는 완고하잖아요. 셋째 아들 죽을 거 싶어가지고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상황이죠. 이게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말이 좌절하지 않고 어떤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모든 노력을 총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노력과 지혜와 또 행동을 총동원을 하죠. 그죠? 미래를 꿈꾸고 창의적으로 발상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행동을 이게 말은 쉬워이죠. 설교를 하는 저는 이렇게 말은 해놓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좌절된 반복 속에서 끊기지 않고 다시 내 미래를 창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그렇게 꿈을 다시 꾼다 할지라도 그럼 이 꿈을 어떻게 실현하지 하나 할 때 그때 창의적인 발상 이렇게 하면 돼 하나 극단적인 것까지 창의적인 그런 생각도 할 줄도 몰라요. 설사 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비난이 두려워서 그죠? 사회적인 심판이 두려워서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해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말의 얘기를 듣고 다말의 얘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 해석과 믿음의 해석을 저도 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좀 생기죠. 그죠? 생깁니까? 여러분 자체를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다말은 아주 강력하게 2번 당했지만, 그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그 다음에 셋째는 거절당하는 3번의 강력한, 어떻습니까? 3번의 강력한 좌절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담보물을 3개를 원했을까요? 도장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잖아요. 도장 하나만 있어도 확실할 것 같은데, 담보물 3개를 취하고, 남의 보증을 써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보증을 받아내는데 3중으로 보증을 받았죠. 그죠? 그렇죠? 아주 지혜 있는 사람. 우리는 남 보증 서주기 좋아하잖아요. 보증 서주 잘했죠? 지 가정 다 박살 날 줄 모르고 보증도 서주잖아요. 근데 담말은 어떻습니까? 보증을 3개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행동을 옮기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돈을 쓰는 투자를 하지 마세요. 가게를 낸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어디 몇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이건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움직여서 돈을 버는 쪽으로 움직이세요. 어떻게 해요? 청년 일단 20대, 30대는 빼고, 20대, 30대는 빼고, 40대 이상은요, 투자를 하지 마세요. 1,000만 원 투자를, 1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그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오늘 일단 5만 원 벌었어. 오늘 일단 10만 원 벌었어. 그건 하라는 거. 완잡이든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그건 하라는 거. 이제는 40 이상 되면요, 돈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대, 30대로 족한 것 같고요. 40대 이상 넘어가면 무엇이든지 움직여서 이렇게 매일 돈을 버는 이런 일을 하시는, 원잡이든지 투잡이든지 쓰리잡이든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김춘수 장로님 보면 너무 멋져요. 지금 연세가 70 중반으로 막 흘러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른도 모르면 그거 땡볕에 여름에 7월, 8월 자전거 타고 다니시죠. 항상 밀터까지 그죠. 비바람 치고 그래도 자전거 타고요.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벌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것을 잘 유지 관리하고 거기서 조금 더 소득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말에게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말의 행동, 그 내용 자체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회가 허용하는 그 제도적인 틀을 잘 이용했잖아요. 그죠? 아무도 다말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 있는 건 자기 시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가 완전히 다말에게 목줄이 잡혔어요. 담보물을 3개나 딱 붙들었어요. 이런 다말의 적극적인 꿈, 자들 속에서도 자기 미래의 가족을 세우고자 하는 그 꿈,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하게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회가 왔을 때 시아버지한테서 씨를 얻겠다고 하는 이 전무후무하게 창조적인 이런 발상. 그걸 어떻게 하든지 행동으로 옮겼어.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겼어. 자기 시아버지의 모든 약점을 총동원했어. 그죠? 시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죠? 장례 치르고 나서 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속이 허전하겠죠. 그죠?
그 객지에 양털 깎으러 왔고 또 양털 깎으러 왔으니까 돈도 좀 있었겠고 그죠. 그래서 내가 길거리 여자로 변장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걸려들 거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세력에 옮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불에 태워져서 죽을 수 있어 가능을 했으니까요. 근데 다 몽골까지 확보를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다말이 지금 시대도 아니고 3000년 전 그 옛날에 여자는 집안에서 그냥 재산 항목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미래를 개척해 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말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다윗의 조상은 예수님 조상을 세운 것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미래와 내 자식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 가족의 미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다말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래라 그런 계시가 창세기 38장은 한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말을 돌아보사 잉태케 하셨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 하나도 없어도 거기서 강력한 믿음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있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인 게 아니라 내가 꿈을 세우고 또 계획을 짜고 그 행동을 옮기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구나. 이게 불법적이 아니고 이게 불의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확실히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